룻기, 우리가 룻기 설교 잘 안 듣죠? 네? 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룻기 설교를 언제 들었는가 하고 쭉 훑어보면 어버이 주일에 효부 룻에 대한 이야기 말고는 제가 룻기 설교를 들었던 기억은 없습니다. 지난주까지 그 신명기 강의를 했는데요. 지난주까지는 강의 형식이기 때문에 PT를 만들었지만 이것은 좀 그런 형식보다는 설교 위주로 해야 돼서 PT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난주까지 말씀드린 그 신명기, 이제 가나안에 들어갈 직전에 자신의 할 일이 다 끝난 것을 안 모세가 백성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이 요단을 건너서 저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 원주민을 몰아내고 저들처럼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 그래야 너희가 복을 받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너희들은 망한다. 이렇게 간절히 부탁을 하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고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전쟁도 하고 땅을 차지하고 살게 되고 그 여호수아와 갈렙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사사 시대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사사 시대는 아직 왕이 세워지지 않던 그러니까 왕정 시대 앞에 있던 그 사사들이 정치를 하던 그 시대에 살던 룻이라고 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룻기는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룻기는 타락한 한 가정과 하나님을 향해 괴로운 마음을 가졌던 한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가정을 구원하고 그들의 삶을 회복시켰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룻기의 주제는 뭡니까?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회복시킨다고 하는 말에 그 앞에는 무슨 말이 있을 것 같아요? 실패한 삶, 망한 삶, 그렇죠? 고난의 삶. 그런 상황에 있던 한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시켜 주는 과정. 그러니까 여기에서 드러나는 것은 누가 어떻게 노력을 했느냐라기보다는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는 왕이 없던 때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이야기가 사사기에 여러 번 나오고 있습니다. 왕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이게 옳겠다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대로 살았던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오늘 우리는 영적으로 바로 이런 왕이 없던,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사시대를 살고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정치, 사회, 가정, 이 돌아가는 모든 걸 보십시오. 왕이 있습니까? 왕이 없어요. 대통령이 말을 해도 존칭도 안 붙입니다. 대통령이 야, 니네 검찰 좀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야? 좀 잘해봐. 그랬더니 웃기고 있네. 야, 니네 떡 먹어. 그리고 그 수사팀의 떡을 다 돌려줘 버렸어. 왕이 없습니다. 가정에도 가장이 왕이 없습니다. 아이들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지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사무엘상서는 사람의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무엘상 8절 5절에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듣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하나님이 다스리던 국가의 백성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의 왕이 필요합니다. 사람의 왕을 세워 주십시오. 사람의 왕이 있어야 우리가 블레셋으로부터 구원받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누가 세워집니까? 사울 왕이 세워집니다. 사울 왕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 아닙니다. 누가 세운 왕입니까? 예? 사람들이 세운 왕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아주 이 말씀 속에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거의 1년에 한 번씩 선거를 합니다. 자, 내년 4월 달에 총선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 우리는 누구를 뽑습니까? 사람을 뽑습니다. 어떤 사람? 그 중에서도 내 편이 되어줄 것 같은 사람을 뽑죠. 그래서 내 편이 되어줄 것 같은 사람은 선이고 내 편을 안 들어줄 것 같은 사람은 악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더 염두에 두실까 하는 따위의 생각은 관심이 없습니다. 기독교 연합회에서 우리는 이 사람 뽑자! 왜? 이 사람 뽑아야 우리 교회에 더 유리할 것 같으니까. 불교연합회에서 이 사람 뽑자! 왜? 이 사람 뽑아야 우리 불교에 더 유리할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을 뽑아야 기업하는 사람이 유리할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을 뽑아야 노동자가 더 유리할 것 같으니까. 모든 선거의 기준은 사람이 세운 거예요. 그러므로 사울 왕을 뽑았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는 사람의 왕을 뽑는데,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머슴의 모습으로 시작을 하지만 결국은 백성들을 핍박하고 불화하게 하는 자로서 사울처럼 그런 말로를 갖게 되는 것이죠. 사울은 적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오늘 또 우리는 내 생각에 맞는 왕을 세우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세운 왕, 그것이 무엇이든 그것이 누구든 처음에는 해결책을 보여주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실패하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왕은 누굽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왕은 무엇입니까? 누구를 보며 누구의 지배를 받으며 여러분은 누구에게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사무엘 하서는 하나님의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상서는 사람의 왕에 대한 기록. 사무엘 하서는 하나님의 왕에 대한 기록.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룻의 후손인 다윗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 다윗은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왕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갑니까? 아니면 지금 왕이 없거나 새로운 왕을 찾아서 헤매고 다니십니까? 오직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룻기는 짧습니다. 4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장마다 제목을 붙이면 1장은 눈물의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장은 고통과 눈물을 볼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럨 세 남자를 모압에서 잃고 홀로서 고향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오르바는 채님의 눈물을 흘리고 돌아서고 나오미는 실망으로 인해 울고 룻은 헌신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슬픔 속에서도 룻은 소망을 갖습니다. 1장 16절에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1장은 눈물의 장이요 2장은 일하는 장입니다. 룻은 이삭을 줍는 비천한 일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비천한 일을 시작했기에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절망 중에서 소망을 얻게 됩니다. 성도는 절망 중에서도 이 일을 시작할 때 주님을 만나게 되고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되어도 주저앉지 말고 주님께 봉사하면서 살아갈 때 그 삶은 회복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장은 기다림의 장입니다. 룻은 나오미의 권유에 따라 보아스의 발치에 눕는 순종을 합니다. 룻은 여기에서 보아스가 누구인지를 확실히 알게 되고 나오미는 룻에게 기다리라 하고 말합니다.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3장 18절에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 전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는 자기가 시작한 일을 쉬지 않고 끝까지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나를 향하여 시작하신 일을 결코 중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은 인내입니다.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라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마지막으로 4장은 결혼식의 장입니다. 룻은 보아스와 결혼해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고 그 결과 나오미의 가정은 회복이 됩니다. 우리는 룻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실패한 삶을 어떻게 회복시키는가 그걸 알게 되는데요. 지금까지 서론을 말씀드렸고 본론으로 들어가면 사탄은 늘 우리를 파괴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우리도 나오미처럼 룻처럼 허물어져 버릴 듯한 위험에 처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나오미와 룻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도 회복시켜 주십니다. 아니 지금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지 않으셨다면 오늘 나의 이 삶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나오미가 실수를 하는데요. 나오미는 첫째로 나오미와 그 가족들은 그들의 문제로부터 도망을 칩니다. 기근당한 어려움을 피하고자 짐을 싸서 모압으로 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에서 더 큰 문제들을 만나게 되죠. 둘째로 나오미의 실수는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불순종을 은폐하려고 했습니다. 두 자부를 고향으로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은 새 과부만 같이 고향으로 돌아갔을 때 요즘 말로 하면 쪽팔릴 것이 두려워. 아이고 꼴 좋네. 이 소리를 듣는 것이 두려워서 문제를 피하고 자신의 죄를 은폐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20절에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나오미의 뜻은 희락입니다. 마라는 괴로움입니다. 희락이 괴로움으로 변한 것은 왜 그랬느냐? 내 탓이 아니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탓이 아닌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며 원망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을 처하면 그렇게만 합니다.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나는 잘못이 없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왜 나오미는 이러한 문제들로부터 도망치려고 했을까요? 믿음이 아닌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아가는 삶.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나오미의 눈에 뭐가 보였어요? 굶주림과 고통. 그것만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있는 모압 지방에 있는 풍요로움만 보였어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일까요? 모압은 이스라엘의 원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베들레헴, 즉 떡집을 떠나서 원수에게 의존하며 함께 살고자 모압으로 갔어요. 자,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이고 유다는 찬양이라는 뜻이고 에브라다는 수확이 많다는 뜻입니다. 즉 베들레헴, 수확이 많은 떡집에 살고 있는 나오미에게 보인 것은 뭐예요? 기근과 메마름. 찬양의 땅에는 불평만 가득했어요. 근데 이 베들레헴 수확이 많은 떡집에 기근이 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제가 설교 첫머리에 답을 줬잖아요. 그 신명기에서 답을 찾으면 되잖아. 신명기에서. 네? 참 쉬워요. 참 하여튼 목사처럼 이거 꼭 설교 쉬운 게 없어. 한 번만 준비하면 1년 내내 해도 몰라. 그냥 다음 주 또 해도 몰라. 그럼 자 다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 이편에서 건너서 가나안에 들여보내기 전에 야, 나는 여기서 끝나. 너희들은 못 가.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지도로 가나안 들어갈 거야. 들어가면 맨 먼저 뭘 해야 돼? 원주민을 죽여야 돼. 왜 그래야 돼? 그들이 남아있으면 니들이 그들을 본받아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고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게 돼.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게 되면 너네는 복을 못 받아. 그러니까 꼭 그렇게 해야 돼. 그랬더니 이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진우처럼 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들어가서 어떻게 했어요? 왕이 없으므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떡집에 기근이 흉년이 온 원인은 뭐냐 이 말이에요. 예? 너 몰라? 아까 낮에 임 목사님 말씀 좀 너무 쉬운 걸 물으니까 기분 나빠서 나를 개무시하냐고 지금 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도 해봐요. 여기 앞에 서는 사람 사기를 좀 키우기 위해서. 응? 이 하나님의 떡집에 기근과 메마름이 가득 찬 건 무슨 원인이요? 네? 간단하잖아요. 석자로 불순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수확이 많은 떡집인데 그렇게 살지 않아서 흉년이 왔더니 내가 잘못한 것은 모르고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흉년을 주냐? 저쪽 땅은 풍년이 들었는데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냐? 살기 위해서는 저쪽 땅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
도망가기 쉬운 길을 택해서 모압으로 도망가 버리고 말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내가 잘못해서 잘못된 그것을 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잘못된 길로 가버린 그 인생의 앞날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죠. 안사형통입니까? 그걸 바로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거죠. 번듯한 남편, 잘난 두 아들 데리고 말하자면 이민을 갔는데 남자들은 다 죽어버리고 과부만 셋이 남은 이 처참한 환경.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쉬운 길을 택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라. 문제들로부터 도망친 두 번째 이유는 그들은 영적인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살고 봐야지. 아니 지금 흉년이 들었는데 우선 살고 봐야지. 제가 오늘 아침에 저기 이경수 권사님 픽업하러서 기다리면서 SNS에 내가 생각해도 기가 막힌 명문 하나 써 올렸어요. 이렇게 판단해 보세요. 검사가 짜장면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정의를 먹고 살아야 하느니라. 검찰 개혁복음 1장 1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하신 이 말씀은 신명기 말씀 인용하신 것인데 지금 나오미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떡만 찾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누리는 풍족한 삶을 살 것이냐, 좀 부족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 것이냐. 여러분 어느 것을 여러분은 택하시겠습니다라고 물으면 당연히 두말할 것 없이 후자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럼 속으로는 그러겠죠. 아니 하나님도 섬기고 더 많은 걸 주면 더 좋은데 왜 하나님을 섬기면 좀 덜 받아야 됩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 삶이 먼저 안정이 되고 내가 좀 정신을 차려야 하나님도 찾고 신앙생활도 회복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삶은 실패를 더 키울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까 낮예배 이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런 말씀 많이 나왔죠. 잘못 기차를 탔어요. 지금 어떤 사람은 서울 가는 기차 탄 줄 알고 탔더니 목포로 가. 그래서 사람들이 여보세요 이거 목포 가는 차예요. 그러니까 아니요 서울 가는 차 맞아. 이거 내리셔야 돼요. 안 내려. 내가 왜 내려? 니네가 잘 돌려놔야지.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뭐 윤 검찰총장이라 말은 안 하는데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어렵다면 이 원인이 어디 있는가? 나를 먼저 돌아와야 됩니다. 나오미가 도망간 세 번째 이유는 주님이 아니라 세상을 위한 생활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없는 무질서의 시대 속에서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모두 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어요. 남들도 다 저렇게 사는데 왜 우리는 그러면 안 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은 사람이 있었으니까 누굽니까? 보았습니다.
끝까지 보아스는 그 자리에 머물렀어요. 그래서 다 가난했지만 흉년 들었지만 그 집은 곡식을 거둘 수가 도울 수가 있었던 것이죠. 나오미와 가족은 베들레헴을 떠났고 모압을 의지했고 두 아들을 모압 여인과 결혼시키는 세 가지 잘못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는 다른 사람도 다 그래. 그런 생각이죠. 그리고 왕이 없이 내 소견대로 생각하면서 내 문제로부터 도망치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로부터 도망친 마지막 이유는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에게 문제는 기근이 아니라 영적인 퇴보였습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늘 이들처럼 상황을 탓하고 하나님을 탓합니다. 안 되는 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 문제의 원인은 늘 다 자신에게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며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세상과 육신의 뜻대로 살고 그리고 도망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실이 우리를 더욱더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오미와 가족들은 약 80km쯤 여행을 했어요. 아마 여기 따지면 남원, 고창 뭐 그 정도. 먼 거리도 아닙니다. 그 정도 여행을 했고 잠시 동안 모압에서 살기로 생각을 했겠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갔고 모든 것은 퇴색해버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던 모압 땅은 남편과 두 아들의 매장지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소망은 사라지고 절망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가족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하고자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나오미가 겪은 이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그를 베들레헴으로 돌려보내시기 위한 연단이었습니다. 결코 불순종한 나오미,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그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계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는 아직도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죄를 은폐시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매 맞을 때 즐거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연단을 하시는 것은 그 자체가 바로 은혜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처한 삶이 어려워지더라도 힘들어지더라도 도망가지 마시고 그 발걸음을 멈추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단에 순종하시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인내하시길 바랍니다.